요한복음 말씀을 약 한 25편을 주일날 시간마다 오래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크게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양한 언어, 다양한 내용, 다양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고 계신데, 요한복음에 특별히 7대 선언과 그 다음에 7대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7대 선언이 뭡니까? 화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알 수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나는 포도나무,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이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7대 표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가나온 인자인지 사건이라든지 고관의 아들 치유한 사건이라든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라든지 5,000명 먹이신 사건이라든지 자연을 지배하시는 물 위에 걸어온 사건이라든지 소경을 치유한 사건, 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게 바로 7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담화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또 사마리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을 공부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바로 누구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누구로 믿어요? 우리의 구원자로.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지 3일 세 번째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그 디베레아 바다 옛날 생활로 되돌아가서 이제 시리와 시리에 빠져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고기가 있느냐, 고기 잡았느냐 하니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고기를 잡으라. 153마리 그물이 찢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또 예수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다시 말하면 떡을 가져다가 또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식사 후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 중에 대표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히라보로 면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15절에도 16절에도 17절에도 반복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피해가고 옛날 생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얼마나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던 제자들을,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다고 하는 거, 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이 끝까지 사랑이 바로 아가파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 아마 우리 같으면, 나라면 그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배신했던 사람, 도망갔던 사람, 나에게 옛날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나의 어떤 생에 있어서 엄청난 지장을 준 어떤 사람, 우리 어떤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 난 앞으로 상대도 하지 않아. 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고 삶의 의욕도 잊어버리고 밥맛도 없는 그 사람,
내가 지금 기회가 온다면은 그 사람 보복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결코 그러질 않았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주변에 오면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아주 낙인 찍힌 사람이,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 얼마나 나쁜지 알아, 그 사람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알아, 그 사람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알아. 이 낙인을 찍힌, 어떤 면에 보면 베드로 그 제자들 예수님에게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러지 말았어야 되지. 아니 그 여종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 너 다 알아. 너 그때 그랬지. 그러질 않았어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계속 3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너 나 사랑하냐고. 너 나 정말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은 특별히 끝까지 사랑. 정말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이웃을, 직장 동료들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예수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사랑하느냐고.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정말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양떼들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옛날에는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준 그런 사람 상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그 사람 만나지도 않고 상대도 하지 않겠다. 때로는 기다리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겠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찾아갔어요. 만나줬어요. 필요한 걸 채워주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는 주님처럼 살겠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야 되겠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잘 공부한 분들이고 삶 속에 잘 적용시켜 나가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조반 먹은 후에 바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조반 먹은 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이 식사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기 잡히게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 많이 잡히게 하고 같이 떡을 가져다가 생선을 구워주시고 조반 먹은 다음에 너 사랑하느냐. 제 사랑하는 후배 동역자원 한 교회를 부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참 힘들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과거에 자주 교육자들이 바뀌어지고 또 교회 그 분위기가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이런 얘기 나누고 또 그 동역자가 질문도 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 중직자분들을 참 관계를 잘 가져라. 좀 기회 되면은 다 그 부부를 좀 초청해서 식사를 잘 대접하면 참 좋겠다. 예수님이 참 식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조반을 먹은 후에 그런 이후에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그 동역자가 그렇게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주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잔 맥스웰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잔 맥스웰이 한 말 가운데 그 사람을 받은 후 그 사람의 비전을 수용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별별 말을 해도 이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암만 사랑한다고 암만 말한 게 들어먹히질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받은 이후에 그 사람의 비전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런 방법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허물을 그들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 찾아가서 분위기를 조성한 이후에 너 나 사랑하냐. 부부간에도 그렇죠. 이웃간의 사랑도 그렇죠. 아무 때나 너 나 사랑해. 정신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분위기, 워밍업이 된 그런 상황에서 자녀를 사랑한다, 또 이웃을 사랑한다, 아내 남편을 사랑한다,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랑은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 정도가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게 바로 진짜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에게 나타나 너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셨던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말씀, 제가 오늘까지 26편의 요한복음 설교를 했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이런 분인 걸 알려주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을 알고 난 우리들에게, 말씀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고.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 고백을 요구하시죠.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어떤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기타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다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역시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에게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짜리 고백입니다.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래요. 이 바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종교 생활하고 이 기독교도 예수님도 다른 어떤 교주 중에 다른 어떤 종교와 별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가는 길이 달라서 가는 길이 달라서 목적지는 같다. 믿어서 나쁠 거 있나? 이런 식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에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다.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단자들, 적그리스도들 아닙니까?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예수님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게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100점짜리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오면은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이렇게 잘 고백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순교의 영광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무대 위에 사도행전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이 기다리고 또 사랑하고 또 찾아가고 만나주고,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바로 믿음의 고백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고백 이후에는 진짜 달라진 거죠. 오늘날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여보 나 당신 믿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진짜 우리는 믿을 뿐만이 아니라 아내를, 남편을,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계속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바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넓게 깊게 높게 길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약성경에서 정말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꼽고 싶습니까? 아무래도 다윗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얼마나 이 다윗이 주님을 사랑했던지 그 사랑이 바로 성전 올라를 말하면 공동체 사랑으로 표출되었어요. 시편 84편에 오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공동체 이 교회가 땅이 얼마나 이 공동체가 사랑스러운지요. 2절 보면 뭐라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몸이 연약해질 정도로 마치 코로나 시기에 몇 개월 막 교회 한 번도 이 공동체 누구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는 못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이 공동체 코로나 시기라 혼자 예배하니까 너무나 좋으네. 뭐 또 마스크까지 썼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편해서 좋아. 혼자 예배하는 좋아. 그래서 주일날 예배 쇼핑하죠. 교회 쇼핑, 예배 쇼핑, 찬양 쇼핑 이곳저곳 여기에 가장 아쉬운 분이 뭡니까? 이 공동체성, 공동체성. 함께 모여 예배하고 고안악을 같이 할 수 있는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이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곧 공동체 사랑이고 공동체 사랑은 옆에 있는 성도들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하고 함께하는 건 잘 못해.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진짜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항상 이 본질,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신 다윗은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 이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만약 여러분들이 몇 년 몇 개월 교회 안 나와도 혼자 집에서 예배 혼자 하는 게 좋으면 그 신앙 물론 좋을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공동체로서 예배,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분들은 이 공동체를 굉장히 언제나 교회 나가 예배하고 언제나 교회 나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할까 이 모임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게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84편 10절에 오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주의 궁전의 교회 생활이 한 날이 이 교회당 주일날 하루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 죄를 저하며 세상 속에 사는 것보다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첫날 사는 것보다 하루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이 공동체 사랑으로 입증된 겁니다. 얼마나 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마치 본문에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할 때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그 증표가 뭡니까? 나 사랑해, 너 사랑해. 사랑하는 어떤 증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부부간에도 그러죠.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또 때로는 당신 나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뭔가 우리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그 증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 나오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내 계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다시 말하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는 계명을 지키는 거고 또 그 다음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가원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이 계명 순종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뭐도 하고 너무 힘들어. 이거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공동체 사랑이 없으면 뭐든지 힘들고 피곤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방금 말씀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은 뭐라고요? 무거운 것입니까? 무거운 것이 아닙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명이 너무 무겁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결핍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왜 하나님 사랑, 공동체 사랑이 없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러다 보면은 자꾸 매너짐에 빠지는 거죠. 그 어거스틴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 사랑의 결핍에서 온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꾸 이제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꾸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좋고 믿음의 식구들이 자꾸 미워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그 바로 하나님 사랑이 모자라. 하나님 사랑 없으면, 공동체 사랑이 없으면 하는 일이 너무 피곤해요. 자꾸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 공동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구나. 내가 또 너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치우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 또 공동체 사랑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 내리면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시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반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그런 자가 뭐라고 했죠?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나도 그에게 나타나리라.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타나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받는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낸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부모 사랑 아주 듬뿍 받고 자라는 자녀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럼 어린 시절에 부모 사랑을 못 받은 그런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사랑의 결핍 때문에 계속 힘들어집니다. 때로는 열등감에 이렇게 빠져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고,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 나 사랑하느냐? 너 행복을 위해서 너 사랑하라. 신명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 지키면 너 행복하다, 너 만족하다 말이에요.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세 사람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특별히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랬죠? 나의 아래 언니를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진짜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냥 아브라함 만나면 속에 있는 것들 다 털어놓고 싶고, 가지고 있는 복 다 주고 싶었던 거죠. 야, 아브라함,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한 사람 든다면 모세를 들 수 있어요. 모세, 출애굽기 33장에 오면은 모세는 하나님과, 창조주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과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그렇게 다정했어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단둘이 걸어가네. 이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이 모세는 진짜 이렇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어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또 한 사람 바로 이 다윗이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든다.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겠다. 오늘 우리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같이, 나도 만나면 너무 행복해. 너 통해서 내가 다 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늘 우리와 동행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바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주님 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준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양떼들을 맡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너 이제 내가 다시 너한테 일 맡기나 봐. 너한테 큰 일 맡기고 제자들 대표해서 너에게 모든 일을 위임했는데 너 그게 뭐야? 다 도망가 버리고 너 때문에 너 그 영향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나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고 너 그럴 수 있어. 넌 나한테 낙인 찍혔어. 넌 다시는 무슨 일 할 생각하지 마.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시고 그 일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하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양무리를 맡기고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고 위임해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위임할 때 베드로를 중심한 12제자들이 얼마나 활약을 했습니까? 초대교회 무대 위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은 다 베드로를 중심한 이 사도들이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은 이와 같아야 되는 거죠. 이 맡길 때 여러분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주에 약 한 20여 분들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지역의 목사님들 가운데 양육반 이 지도자 세미나를 그분들 모시고 가졌습니다.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쉬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 강의로 이 세미나로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그 한 분이 아니죠. 그분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또 가르친 일을 맡기면 그분들은 한 분이 1000명이 될 수 있고 10,000명이 될 수 있고 수십만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믿고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 복음화가 그들이 전해주는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위임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아버지께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이 이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19절 보면 내가 젊어서 19절이요. 젊어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 내 팔을 벌리니 사람이 내게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다시 말하면은 순교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서 던진 질문, 너 나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사랑을 힘입은 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겠다고만 아우성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표지로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 위임하신 이 사랑의 사역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잘 감당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맡기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생을 거는 은혜가 그동안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